제가 먼저 공지영 작가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생존 선고를 받는다면 가끔 제정신이 드는 날에는 살아있는 나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제야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되어서일까요? 만일 내가 느닷없이 1년만 살게 되었다는 선고를 받는다면 하는 생각을 요즘은 자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나는 진정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종종 한번 죽음을 생각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오늘의 삶에 훨씬 더 진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조언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언장을 미리 써보기도 하고요. 자신의 묘비에 어떤 문장이 쓰이기를 바라는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관에 들어가서 잠시나마 죽음을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죠. 지난해 어떤 채널에서 미래일기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든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또 그 나이에 맞게 몸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체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이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요. 남편이나 부인, 부모님과 같은 가족들 역시 그만큼의 세월이 흐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스케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계속하지 않는 걸 보면 큰 인기는 끌지 못했나 본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시도는 좋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제 평가가 방송국에 아무런 영향은 미치지를 못하겠지만요. 생각해보면 참 인위적이고 별것 아닌 체험인 것 같이 생각되지만 나이든 나의 미래의 모습을 체험해 본다든지 유언장을 써본다든지 관 속에 잠깐 누워보는 것만으로도 느끼게 되는 것이 아주 많다고 해요. 더 사랑해야겠다. 더 감사해야겠다. 아이고 이제 너무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물론 그 약효가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종종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살 더 나이를 먹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우리는 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남은 시간이 줄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현실이죠. 우리들의 시간은 모래시계에 있는 모래가 줄어드는 것처럼 날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겁을 주려고 하거나 괜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담담하게 맞이해야 되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감았다 뜨면 아버지의 집이고 더 좋은 천국일 텐데 죽음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겁나는 일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보다 중요한 것에 나의 에너지와 마음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생각하고 인생의 유연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오늘의 삶에 성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잘 살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후반부의 이야기죠. 후반부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도 많이 늙었어요.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야곱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엿볼 수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적절한 표현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디에서 살든지 다 나그네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곳에 있는 집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다가 떠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명예와 권력을 쫓으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내려놓고 가게 되니 나그네의 길이라는,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라는 야곱의 말은 참 지혜로운 고백이죠. 미국 장례식에는 뷰잉이라는 순서가 있죠. 일반적으로 서구 문화권에서는 고인을 곱게 화장을 하고 관에 누인 다음에 그 관을 오픈해 둔 채로 장례식을 진행을 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가족들과 지인들은 사랑하고 아끼던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뷰잉이죠. 저는 미국에서 여러 번 장례 인도를 인도해 보았습니다만은 그 관 속에 집이나 차나 자신의 직책을 들고 들어가는 분은 단 한 분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두고 갑니다. 고인이 아끼던 성경책이나 기념품을 관 속에 넣거나 고인의 손에 고이 쥐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그저 남은 자들의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이지 고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그저 나그네로 살다가 모든 것 내려놓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올 때 정말 몸만 왔던 것처럼 갈 때도 그냥 크기와 모습만 달라졌을 뿐 똑같이 몸만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조금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 나그네였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차원에서도 실제적으로 이곳저곳을 떠도는 나그네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젊고 힘이 있는 날에는 자신이 나그네 길을 걷고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진짜 열심히 살아온 성실한 가장이었죠. 그렇게 부지런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손에 쥐고 준비하고 쌓아두고 미래를 대비하면 자신과 가족의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끝자락쯤에 이르러서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길은 나그네 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의 고백이 담긴 이 구절에는 나그네 길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제게는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나그네 길이라는 단어를 필그라미지라고 번역한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단순하게 여행을 의미하거나 정처 없는 방황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순례를 뜻하기 때문이죠. 순례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여행을 뜻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순례자들은 그 여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처음 출발할 때보다 길을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목적지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그 걸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의미 있는 여정이며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과 참 이어지더라고요. 순례자인가 나그네인가? 참된 순례자는 자기가 가야 할 궁극적인 본향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궁극적인 본향을 알지 못하고 인생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순례자가 아니라 방황하는 나그네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순례자인가 나그네인가를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례자답게 살아야겠죠. 이곳이 본향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거나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고 웃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너무 오래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니까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인색하고 굴고 남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례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우리의 남은 날들은 그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다시 9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자신이 걸어온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선조들에 비교하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하죠. 영어 성경들은 few and unpleasant, few and difficult 또는 few and evil이라고 번역합니다. 짧은 세월이었습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심지어는 악한 시간들이었습니다는 뜻이죠. 한국어 성경들은 험악한 세월이었다. 정말 고달픈 세월이었다. 굳은 일밖에 없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 걸어갔던 길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 이해가 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죠. 그는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를 속여서 자신이 원하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긴 했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고향과 부모의 품을 떠나 기억 없는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외삼촌 집에서의 삶은 평안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보낸 시간도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참 불안한 시간들이었죠. 아내를 얻는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외삼촌에게 속아서 그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고요. 합해서 장장 14년을 열심히 노동을 한 다음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 자신의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는 아내 라헬의 마음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다. 참 그 과정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얻게 된, 쟁취하게 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또 가장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내게 되죠.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났던 12명의 아들들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시리에 빠진 야곱은 어떻게 집안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보면서 그냥 위로를 얻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삶의 기반은 든든하게 다졌지만 참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야곱의 인생은 그의 고백 그대로 참 험악한 그런 나그네 세월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빼앗았죠. 14년간 악착같이 일해서 원하는 아내를 얻었죠. 야복강가에서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씨름해서 자신이 원하는 축복을 얻어내고야마는 악착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야곱의 캐릭터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능력을 지닌 분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밤새도록 버티고 버텨낸 의지의 한국인이 아니니까 의지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는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거나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을 썼을 거고요. 베스트셀러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꾀가 많아서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략도 늘 풍부했던 사람이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돌아갈 때도 생각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써볼까? 이런 수단은 어떨까? 그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얻어내는 사람, 또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것은 내 힘과 내 꾀로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요,
인생을 회고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리는 결론은요, 내 나그네 인생길은 참 짧았고 참으로 험악했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보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폴 스티븐스는 야곱은 우리와 가장 닮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흥미를 끄는 인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지극히 보편적이다. 야곱은 우리 중 하나이다. 그에게는 우리와 같은 이 세상을 향한 욕망, 연약함, 갈망 그리고 궁핍함이 있다. 그의 가정은 조각나 있었고 그의 성품도 깨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의 삶에서 그런 약하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이 된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이 살아왔던 그 길과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지 못한 모습은 야곱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온 야곱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나의 힘과 나의 꾀로 지키려고 애쓴다는 점에서도 야곱과 우리는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런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연단이 되고 빚어졌습니다. 그의 소명과 그의 영성은 안락한 소파나 안전한 학교에서가 아니라 복잡하고 엉망인 깨어진 그 가정 속에서, 고난과 실패 속에서 때때로 마주했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안에서 형성이 되고 단련되었던 것이죠. 저는 야곱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저 머물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순례자가 맞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야곱처럼 깨달음을 얻고 주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그런 영적인 여정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언젠가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마칠 그 즈음에는 내 인생에 허락되었던 모든 경험과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었구나. 선하신 주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목적지로 이끌고 계셨던 것이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게 되는 날,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전 하나님께서 야곱을 빚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성숙해질 것임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완전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많은 실수를 합니다. 때로 몰라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지기도 하죠. 모르고 저지르는 악도 있지만 알면서도, 심지어 때로는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의도하셨던 그 목적지로 이끌고 계시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 인생에 불어온 거센 풍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최고의 재료가 됩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단 한순간도 버릴 수 있는 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빚어내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야곱처럼 그렇게 주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깊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의 모습은 이전보다 좀 더 차분해지고 좀 더 성숙해진 모습이에요.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걸으면서 야곱은 배우고 깨달은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의미 없는 헛고생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은요,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는 사람이에요.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인 바로 왕 앞에 그 아들의 손에 이끌려 서게 된 야곱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지난 인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빼앗기라도 해서 원하는 것은 가져야만 하고 손에 한번 움켜쥔 것은 절대 놓지 않으면서 달려온 자신의 삶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 인생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많은 눈물과 아픔과 수고들도 기억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는데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이방 나라, 이방 문화의 한가운데에서 10대, 20대를 험하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멋지게 자라서 이제는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자기 앞에 늠름하게 서 있는 아들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 있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나니, 부모의 품을 떠난 이 아들이 오히려 내 그늘 아래 있었던 그 아들들보다 훨씬 반듯하게 잘 자랐구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가 우리를 주관하시는가? 아마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너무나 미워하고 나를 해치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 미움 때문에 이곳에 팔아버리는 그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요. 아마 야곱도 그런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때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선 야곱은 이제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평안을 얻은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던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나는 이제 더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도 더 갖고 싶은 것이 없구나.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긴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빚어지는 순례자들은 그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요셉에게서 노욕이 보입니까? 젊은 시절 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이고 아내를 얻기 위해 13년을 헌신하고 야복강에서 천사의 바짓자락을 붙들던 야곱의 모습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지난 세월의 순례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빚어진 것 같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젊음 참 아름답죠. 젊음은 진짜 젊은 그 자체로 이쁜 것 같아요. 화장하지 않아도 막 구겨진 옷 아무거나 꺼내 입고 막 다녀도 그냥 젊어서 이뻐요. 참 젊으면 이쁘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보면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풍겨나오는 성숙함의 향기는
그 젊음의 아름다움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이 든 자의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자, 그런데요, 인생이라는 순례 여정을 통해서 이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야곱이 바로 왕에게 했던 특별한 행동 하나를 제가 주목하게 됐어요.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이 장면은 야곱이 당시 최고의 강대국의 왕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전에 그렇게 빼앗고 뭔가 자기를 위해서 가지려고 하던 이 사람이 그 왕 앞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비굴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저에게 이 표현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야곱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손에 들어온 것은 놓지 않고 나누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는 또한 자신의 것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켜내려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뛰어온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나이 든 야곱은 왕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국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마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축복하였다라는 표현을 인사했다, 경의를 표했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blessed라고 번역을 하고 있으며 또 다수의 학자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 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표현을 2번이나 반복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제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드셨고 그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 저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참 완성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전보다 더 복을 빌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해간다고 믿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요, 사랑의 행위죠. 나누어주고 베푼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의 삶에 가두어 두지 않고 문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더 풍성하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넉넉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따뜻하고 선한 사람이겠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촌이 논을 사면 어떻다고요? 배가 아프다. 나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내 돈을 뺏어서 산 것도 아닌데 왜 사촌이 땅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배가 아플까요? 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가? 이 죄인의 본성 깊은 곳에 뿌리박은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런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없죠. 형식적으로 빈말로 축복할 수는 있겠지만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기는 어려울 거예요.
남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 남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하는 행위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진심으로 내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렇게 넉넉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저는 축복이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손을 들든지 또 갑자기 저한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남이 잘 되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한 사람인가? 나는 좀 어렵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라도 잘 돼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인가? 우리는 남이 어렵게 되었다는 소식에 더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남이 잘 되고 풀리고 열리고 아픔이 해결되고 병이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소식이나 험담과 비난의 말을 퍼서 나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로운 간증들과 복된 소식들과 복음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퍼나르고 전하기에 더 열심인 사람인가?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심리는 굉장히 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보셨어요?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아주 시골 출신이 아닌데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데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런가? 난 불구경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묘한 말입니다. 불이 난 것이나 싸움이 난 것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불행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이에요. 죄인의 본성이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모여서 수군거리고 험담을 하고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퍼나르는 것을 훨씬 더 재미있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우리들의 그 속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참 좋아하고 즐겼는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 나누는 것이 너무너무 재미도 없고 그냥 하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변화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른 이야기 하자. 내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좀 할까? 내가 무척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 누군가가 뭐 이런 일이 있었대. 내가 이런 얘기 해줄까? 물론 그래 한번 들어보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재미없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아, 쟤 왜 저렇게 변했어? 얘가 좀 이상해진 것 같네. 야, 이제는 쟤 빼고 모이자. 재미가 없다. 야, 쟤가 있으니까 우리 하고 싶은 얘기도 다 못해.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이 겁나서 혹시 내가 외톨이가 될까봐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수군대는 일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언젠가는 지겨워지고 재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 돼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친구들 중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겨서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수군댔던 친구 찾아가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참 답답하게 여겼던 친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순례의 여정을 걷는 그리스도인답게 묵묵히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기를, 강건하기를 바라고 또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넉넉함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넉넉함일까요? 높은 지위나 권력이란 넉넉함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야곱보다 바로가 더 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자기의 세상적인 처지가 어떠하든지 크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가 죽거나 비굴해지거나 주눅이 들지가 않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데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신데요. 저는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 엘리사를 소개했던 어린 여종이 생각났습니다. 그 소녀는 나이 어린 여종이었죠. 포로로 잡혀온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주인이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주인을 축복한 거죠. 나만은 그 어린 종의 축복으로 인해 고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우리 성도 중에도 말도 안 되는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사실 만나기 쉬운 분도 아닌데 그분을 축복하면서 그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넉넉함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가진 사람이며 얼마나 유력한 자인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요. 그다지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항상 베풀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만도 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도 적지 않아요. 제 주위에는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참 넉넉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옛날 사용하던 개역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축복하는 인생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어울리는 맞춤 복이에요. 하지만 죄로 오염되고 어그러진 우리에게 이 축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과 쓴뿌리들이 이 축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의 길로 가도록 자꾸만 우리를 이끌거든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 주셔야 합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가 되게 하시듯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정말 온전히 축복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이렇게 빚어내고야 말겠다는 약속이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짧고 험악한 나그네의 길을 걸었지만 그의 길은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빚어지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순례자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내일과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올 한 해도 많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이런 일이 또 오래 있네 하는 힘든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수심이 깊은 바다일수록 요동하지 않는다고 해요. 물이 깊으면 한두 개의 돌로 그 마음의 파장을 일으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어지고 자라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빈 술에는 요란합니다. 하지만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 호들갑을 떨지는 않지만 참으로 순례자답게 걸어갑니다. 우리의 남은 날 또 조금 짧아졌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주님의 손에서 빚어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복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임하는 것을 보는 기쁨과 감격이 나의 남은 날 동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